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주에 살펴보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 포함한 3주 동안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좀 들여다보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너가 교회를 오래 다니더만 세뇌되었구나. 너도 빨리 교회에서 나오라 이런 이야기. 믿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우리를 헛된 종교의 가르침에 세뇌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서로 의논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끌려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그런 비급한 제자들이, 아니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그 포위망을 뚫고 간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만약 그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를 풀고 갈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가면 들고 나가야죠. 그리고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고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죠? 네,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이야기는 헛짐투성이고 지어낸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본서의 저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가짜 뉴스에 목숨을 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짜인데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 그걸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죠. 사람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진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전파했던 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증명하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사 이 사용된 이 동사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면서 현재도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거듭남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 그런데 거듭남의 일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거듭났지, 내가 중생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 과거의 사실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거듭남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와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집사 못 되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직분자 못 되죠.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집사님으로 직분자로 목자와 목녀를 세우겠습니까? 아직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듭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나서 천국 소망하고 있는데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증거와 열매와 그런 사실들이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듭나는 거 첫 번째 태어났죠. 니고데모가 거듭 본 어게인이잖아요. 두 번 태어나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만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나? 이 거듭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안 났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장에 가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침향, 몰약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왔는 이 향료가 자그마치 100리터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33kg.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여성분들 쓰시는 향수 있잖아요. 그 향수가 얼마큼 되냐면 33kg의 향수를 가져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도 무게지만 가격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숨어서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제자로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요한복음 19장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삶의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그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거듭남의 열매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구체적인 열매와 증거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어떤 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 있죠? 무엇을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 말하지 않고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썼을까요? 그냥 소망이라 써도 되는데 왜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업을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게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유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가 7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도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유업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나안 땅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땅의 유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유업이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유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부정어를 쓰는데요. 않고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온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였으면 않고 아니하는 세 개의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요, 약탈당하고 황폐되고 썩게 되었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황무하고 슬퍼하고 세잔하고 쇠약하고. 가나안 땅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 AI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살률은 올라가요? 20, 30대 이 젊은 세대 자살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번영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사람들은 공허합니까? 점점 더 왜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염되거나 얼룩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가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오죠.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 선지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마르고 시들었습니다.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쇠하고 말라버립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방 신상과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니까 그 가나안 땅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당이 비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당이 덩텅 비고 어디가 사람이 모입니까? 캠핑장, 백화점, 놀이동산, 야구장, 축구장, 핫플레이스. 웨이팅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밤새면서 기다리고 문 열자마자 뛰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오픈런이라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시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 나라들이 다 말라 쇠약하여 황무하여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썩지 않습니다. 지금도 더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를 위해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국에는 최고급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 십자 훈장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도 훈장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의 제일 좋은 훈장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에요. 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처음 수여된 것이 1857년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에서였습니다. 이제 여왕이 딱 서 있고요. 훈장을 주게 서 있고, 훈장을 이제 받을 군인들이 한 사람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수여하고 또 수여했는데, 한 군인이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팔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쫙 올라오는데, 이 십자 훈장을 영국의 이 여왕이 들고 있는데, 그 군인을 보자마자 훈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가지고 울어버렸어요. 여왕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팡이를 하나 잡고 다리 하나 없는 그 군인을 보고 여왕이 울고 훈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격려하며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때 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왕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왕과 우리 영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이 몸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팔, 다리 하나씩 잃어버린 군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훈장이 아니었어요. 십자 훈장이 아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했다는 거죠. 대영 제국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 거죠. 그게 눈물로 나타난 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짜 희생과 충성을 다한 성도들을 저는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잘했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하고 불안전한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소망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로 인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1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흩어진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흩어진 성도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며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히면 그들은 순교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초기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는데 그때 화재가 6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6일간의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다 타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거든요. 근데 네로가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그때부터 네로가 죄 없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타키투스가 그때 체포된 성도들의 순교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에게 찢겨 죽었고, 심지어 불태워져서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는 온갖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고 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요. 콜로세움 여러분 가보셨죠? 콜로세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사자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 네로의 그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성도들이 불에 타 죽었던 것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그 편지를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요, 고난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고난을 옮겨주셔야 돼요. 근데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성도들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고난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겨 죽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맹수에게 찢겨지고 횃불로 불타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며칠 몇 주를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았어요. 그러면 네로는 무엇을 보고 즐기는 줄 아십니까? 그 사자들이 성도들을 물고 찢고 그 뜯어 먹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때 네로가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가 옵니다. 그럼 공포에 질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의 얼굴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 공포의 순간에도, 사자의 밥이 되는 이 공포의 순간에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도대체 무슨 종교이냐?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내 몸은,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맹수에게 찢기고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반란군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여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어요. 다윗의 어떤 힘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압살롬에 넘어갔어요. 분위기가 다 전세가 넘어갔어요. 대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상황이 역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미 모든 군대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대공섭이 런던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손을 잡고 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건물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독일군이 이 폭탄을 투하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건물에 나왔어요. 어디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건물 앞에 나와 보니까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며칠 전에 그 폭탄에 투하돼서 만들어진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구덩이에 아버지가 안전한지 먼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딸이 들어와야 되는데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겁을 먹고 아빠 안 보여요. 아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그때 구덩이에 들어간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딸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아빠는 보이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으니까 뛰어. 아빠 여기 있으니까 뛰어. 아빠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뛰어. 이 딸이 뛰어버렸어요.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죠. 근데 아빠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빠는 거짓말 하는 분 아닐 거야. 분명히 아빠가 뛰어라고 하면은 아빠는 나를 잡아줄 거야. 나를 보호해줄 거야. 이 아이가 뛰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